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위에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그대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혼술하게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나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괜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자 곳 가거라 이들 곳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곳 내노를 속 깊은 데로 알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어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여튼 물가에서 저 금만을 하러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림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영내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이끄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3절입니다. 희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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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하는 우리 두 손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하는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하니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결정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니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표어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천국 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광림재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분쟁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억압과 희생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약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특별히 모스크바 광림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북한 정권이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자들을 보호하시고 어디서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통해 복음으로 치유되며 모든 건축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귀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도 안전하게 건축되어 아프리카 복음화의 귀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광림 미션 센터의 봉헌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광림재단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회장님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샤이닝 기관들,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고, 광림재단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주님의 손길과 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허락하신 기업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신앙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나사렛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도망간 제자들, 얼마 후에 7명의 제자들이 어둠이 깔린 디베랴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제자들은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2명의 제자들, 이렇게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는데 그 중에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소문으로만 들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은 이 디베랴 호숫가에 늦은 밤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그리고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직접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고 믿게 된 도마,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생각했고 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이들 가운데서도 아마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수제자가 아니었고 배반자였으며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털고 배에 오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이 베드로를 따랐지만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웠던 때였기 때문에 형체만 보일 뿐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텅 빈 그물은 마치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긴 그물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 남성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대로 했고 그물은 들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급히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베드로, 실패와 좌절, 낙심, 허망함, 축 처진 등을 보이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던 이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급히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려 달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축복이요 새로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삶도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활력과 삶의 이유, 열정과 또 사명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또 십자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기회가 다시 없지는 않을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과 또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으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후에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한 성격과 또 열정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연약함과 또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자기 자신과 또 이 신앙의 공동체에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대에서 반석으로입니다. 갈대에서 반석으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듣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 이 시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휘둘리고 또 이익을 따라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로는 게바, 또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반석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그는 가룟유다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 속에서도 제자의 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풀죽어 있었지만 여전히 무력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할 처지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감정과 욕망이 늘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도 편견이 많았던 사람, 자기 생각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 사실 이 7명의 제자는 모두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합니다. 낙심과 회의의 빈 자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위로를 얻고자 서로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처지인 것만으로도 서로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위로는 그저 심적인 안정, 잠깐의 위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을 함께 드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 여기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함과 또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진실성,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최고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실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반석을 만들고 주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쉽게 연약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 주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갈대가 아닌 반석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함에서 부드러움으로입니다. 강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반석은 단순히 강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을 얘기하실 때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가 아닌 여성 명사 페트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페트라는 단단한 돌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부드러움으로 양육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을 유모에 비유하면서 모성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 다혈질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이 베드로는 강인한 어부였고 또 제자들의 리더로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함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다 보면 독선이나 또 자기 고집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랑은 강함과 함께 이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지닌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강한 리더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드러움과 인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고집도 또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이기심도 또 모든 죄악까지도 초월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심판하고 또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성품까지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여행 초기에 그는 바나바의 조카인 젊은 마가 요한과 여정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결국 마가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여정을 이어갔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그는 사람보다는 사명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하는 사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떠났던 이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그토록 강했던 사도 바울이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비단은 500년을 가고 한지는 1000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종이가 약 100년을 가는 데 비해서 이 전통 기법으로 만든 한지는 1000년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한지의 주 원료는 당나무인데 이 당나무의 이름이 당나무인 까닭은 나무를 꺾을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당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딱딱 부러지는 그런 유연성 없는 존재지만 이 나무가 죽어서 한지의 재료로 쓰임받을 때는 노끈으로 써도 끊어지지 않는 질긴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나무는 솥에서 삶았다가 말렸다가 또 다시 삶아지고 껍질이 벗겨져 흰 부분만 고르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흐르는 물에서 3, 4일 동안 담겨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색을 다 빼내야 하고 또 말려졌다가 잿물에 다시 담겨져 삶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 위에서 나무 방망이로 두드려져 부서져야 합니다. 또 닭풀과 잘 섞인 후에 수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 위에 잘 펴지도록 여러 번 흔드는 과정을 거친 후에 종이의 모양이 갖춰지면 무거운 돌을 올려놔서 물기를 빼고 다시 말리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종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나무처럼 딱딱 소리가 나며 부러질 때는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 연단을 거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죽어진 존재가 될 때,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냥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전보다는 더욱 성숙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부드러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강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지닌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또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배척에서 포용과 사랑으로입니다. 배척에서 포용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회복과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담은 책은 아마도 요한 1서일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던 이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또 환상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배척이 아닌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도 자기와 다른 사람도 이전에 배척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고 이를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전에는 부정한 자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인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주신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더 이상 제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 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케입니다. 이 말의 뜻은 거저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는 헬라어는 포이마이네, 즉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 회복되고 치유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저주고 돌봐주는 삶입니다. 거저주고 돌보아주는 삶, 즉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저주고 돌보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냐? 바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 재능, 인간관계, 간섭, 지식, 경험이 아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의 형제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전설에 의하면 살 가죽이 다 벗겨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번 넘어지고 진흙과 같이 부서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며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부서진 진흙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 비참한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처럼 굴곡진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갈대에서 반석으로, 또 강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또 배척에서 포용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또 무기력과 공허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덮으며 용서하며 또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샤이닝 스쿨 겨울 성경학교가 2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샤이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시간이 되도록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제작되었습니다. 박스 광고를 참조하시고 명절에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과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